오래전에, 지금도 우리가 간혹 부릅니다만은 율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멜로디와 가사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자, 이 찬양 힘있게 손뼉치며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지요.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면 또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넣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러면 어디? 그러면서 찬양을 했던, 율동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는 기쁘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손뼉치면서 한 사람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가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표정과 행동까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같은 것은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 분위기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돈독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와의 우정을 다지면서 그 친구가 있어서 내 인생은 행복하다,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혼부부가 왔습니다마는 또 결혼을 통하여 이성 간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나의 의지만으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참 많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사랑일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도 그러하죠. 사랑에 관련된 설교와 또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말을 하더라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시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거지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나에게 가진 것이 있어야,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렇지 않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은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라.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품격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연습하며 훈련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기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그러하죠.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쁩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기쁩니다. 하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쁩니다. 근데 그 반대로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면, 먹을 음식이 없다면, 정말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꺼릴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만 내가 겪고 있다면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힘든 일이 겹겹이 쌓이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기쁨은 자취로 감춥니다. 대신에 불쾌한 마음이 내 마음을 찾아옵니다. 짜증이 들어오고요. 걱정과 염려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말로는 나는 기뻐요 라고 찬양하면서 정작 내 마음의 기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유동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언젠가 이 기쁨의 감정도 사라질 것이란 생각을 하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내적인 기쁨, 이 내적인 기쁨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재채기를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품을 참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도 그러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있는 주님의 기쁨은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의 이걸 읽으면서 기쁨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있었다가 없어지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속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지요.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잘 없더군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나가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의 가게 주인이 그럽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그 테이블에 식사값을 다 지불하고 가셨어요.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으니까 멀리서 인사하기는 좀 그러했는지 본인이 나가면서 밥값을 다 지불하고 간 거지요. 참 고마웠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외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밥값을 지불해줘도 우리는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치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할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엇이든지 해야지만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으니 기뻐하라 라는 거지요.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었다. 머리 위에 기쁨을 올려놓았다라는 거지요. 이 구절을 읽는데 감동이 찾아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 머리에 기쁨의 관을 씌워주신 거지요. 그 기쁨의 관을 보는 사람들마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저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그러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겠지요. 저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일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기쁨의 감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 충만하는 단어를 여러 영어 성경들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성경에는요, 가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성경에는 성숙한, 온전히 성숙함이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또 차고 넘친다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기쁨을 너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내 기쁨이 네 안에 완전하게 하리라. 내 기쁨이 임하면 내 인격이 삶이 온전히 성숙해 이르게 되리라. 내 기쁨이 너를 충만 차고 넘치게 되어서 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나 혼자만, 이 교회 공동체 예배드리는 우리만 기뻐하라고 주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에 메마른 땅을 적시고 공고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라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선물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갈망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을 사모하면서 선포했던 믿음의 고백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조금 소리를 낮추셔서 더 크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라고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유산을 주는 주인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셨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는 복은요, 지금의 복이 시간이 지나면은 증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지금 이 행복함이 없어질까봐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매 때마다 매 상황마다 적절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유산의 몫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의 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참으로 귀하다.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하고 풍요롭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요 욕망이라면은, 우리가 알 것을 다 아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지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중심이 흔들리거나 균형 감각을 잃으면 불안하기 시작을 하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면서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다리를 하나 들어보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잡았습니다. 오른발을 지탱하고 왼발을 들었더니 괜찮아요. 반대로 왼발을 지탱하고 오른발을 들었더니 흔들흔들 거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해보래요. 눈을 감았더니 금세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면서 근력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하라,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서 있을 때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는 않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나의 중심이 흔들리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발로 서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온전히 자신의 근육만으로, 한 다리의 근육만으로 서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10초, 20초는 가능할 겁니다. 1분, 2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쓰러지게 되지요. 현실적인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지요. 시편 16편 8절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누가 계시나요?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 계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괜찮아, 조금만 참아, 다 괜찮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오른편에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덤버들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떨고 있는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사모하면서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것도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은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용들을 추정하여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그 사랑과 기쁨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경험신앙인 것이지요. 이 경험은 주님의 약속에 근거를 둡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상쾌하셨나요? 찌뿌둥했나요? 일어나기 힘드셨습니까? 침대가 나의 몸을 막 끌어다녀서 녹초가 되듯이 조금도 움직이기 어려운 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삶이 공고하면은 하루하루의 아침이 상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쁨이다. 내가 몸소 그 기쁨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그 기쁨의 길을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인도하리라. 다윗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같이 읽죠.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잘 보셔요. 주님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충만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런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 기쁨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과 딸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고 너무나도 큰 장벽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더드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환난의 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견고한 기쁨의 열매를 맺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구원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